행복하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호사밧은 아버지 아사처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칭찬을 준 그런 왕이라고 할 수 있죠. 남쪽 유다 왕들 중에 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의지하며 백성을 말씀을 통해서 통치하는 그런 왕에게, 그러한 유다 백성에게 전쟁에서 승리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이 하지 않은 일이 있었습니다. 하다가 멈추었는지,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 싶어서 그냥 포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산당을 없애는 일들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통치 말기에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악한 북이스라엘의 아하시아 왕과 교제합니다. 그래서 배를 만들어 가지고 같이 불을 축적하자,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조금씩 빗나가기 시작했고, 또 말씀에도 나오지만 산당을 없애지 않으니까 기존에 뿌리 박혀 있던 우상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눈이 돌아가는 겁니다. 희한하게요, 눈에 보이는 우상이 있으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도 훨씬 쉽게 눈에 보이는 우상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그 우상을 향해서 이게 하나님이다 라고 의미를 부여하면 되는 거거든요. 출애굽 여정 가운데서 보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를 현재형으로 경험하고 있어요. 그런데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30여일 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죠? 당장에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 가나안 땅에 정착한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를 두 눈과 두 귀로 온몸으로 경험하고 있는 그 순간에 모세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지도자가 보이지 않으니까 당장에 우상을 향해 눈과 마음이 빼앗기더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다 땅에 다 없애지 않은 산당들이 남아 있으니까 자꾸 눈이 길로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자꾸 제사도 드렸지만 또 우상 앞에 나아가기도 하는 거죠.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코로나 이후에 여러 성도들이, 적지 않은 성도들이 어디를 간다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나셔요? 점집을 그렇게 많이 간대요. 그 이전보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귀에 들려오는 사람의 소리, 내 마음을 평안케 할 만한 그 소리를, 그리고 내일이라고 하는 알 수 없는 그때에 대한 안심이 되는 그 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산당을 없애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사파리가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가기도 가는데 눈과 마음은 지금 자꾸 자석에 끌리듯 산당을 향해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 영적인 분위기가 여호사밧이 뭔가 하더라도 여전히 그 상황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러니 왕도 이제 어느 순간부터 영적인 둔감성이 두드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도 않는 왕, 그 왕과 교제하기 시작하면서 그 왕과 함께 돈을 벌어서 불을 축적하고 일을 일고 했던 거지요. 지도자가요, 그렇게 말씀을 떠나기 시작하면 그를 따르던 백성들이 혼란해지기 시작합니다. 죄를 쫓기 시작하고 죄 가운데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거죠. 성도는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세상에 선포된, 세상에 파송된 영적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면 영적 지도자인 저와 우리는 무엇에 항상 붙들려 있어야 될까요? 내 감정? 오늘 예배드리고 기도해야 해서 막 뜨거워졌던 그 감정? 여러분, 그가 오래 못 가요. 눈 뜨고 문 열고 나가면 바로 식는 게 뭡니까? 이 감정이거든요. 지식으로도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붙잡고 살아가고 있을 때, 그렇게 살 때 영적 지도자로 세워진, 내가 세워진 그 자리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과 의를 쫓아 사는 사람이 뭔지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영적 지도자를 부른 저와 우리가 말씀에서 조금씩 멀어지고 소홀해지기 시작하면 무엇을 쫓아갈까요? 뭘 쫓아가요? 내 안에서 말씀이 희미해지고 말씀 보는 것이 사라지고 내 안에서 없어지면 뭘 쫓아갑니까? 여기에서 요구하는 죄된 욕심을 쫓아가는 거죠. 그렇게 쫓아가면 영적 지도자로 부름받은 사람이 세상에 세워졌는데 그를 보고 하나님이 선한 것과 의를 알아보고 쫓아갈 텐데, 우리가 말씀이 내 안에서 사라지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 뭔지,
선한 것이 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똑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영적 지도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래서 그 말씀이 인도하게 하는 그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부르심인 영적 지도자의 그 부르심에 충실할 때 비록 예수를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때문에 죄가 뭔지 악이 뭔지 더러운 것이 뭔지 이것을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이 구별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점차 그들이 예수 앞에 가까이 나오는 역사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영적 지도자로 부름받은 우리 다원학교의 모든 성도님들은 세워진 그 자리에서 영적 지도자의 삶을 살기 위해 말씀을 가까이 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 여호사밧 왕은 특별한 방식으로 전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죠. 여호사밧이 전쟁을 앞둔 백성에게 준 권면과 약속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면 서고 선지자들을 신뢰하면 형통하리라. 두 번째 질문, 전투 시작 전에도 후에도 백성이 똑같이 행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를 찬송하는 일이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투한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는 소식을 이방 나라가 듣고 두려워했고 이로 인해 유다의 평화가 찾아왔다라는 거죠. 여호사밧은 전투할 때마다, 그리고 전투가 끝날 때마다 무엇을 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찬송을 했다는 거예요. 찬양을 했다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속해 있으며 전쟁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께 의지하는 거예요. 전쟁 앞에 기타를 치면서 노래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적군이 그걸 보고 있어요. 뭐라고 할까요? 야, 쟤는 죽으려고 그냥 준비하고 있구나. 전쟁에서 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란 말이죠. 그러나 여호사밧이 초창기에 마음이 바뀌고 하나님과 멀어지기 전까지는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전쟁이 하나님 안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살았던 거죠. 하나님을 신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도 신뢰했던, 철저하게 신뢰하니 찬송을 하건 무엇 하건 두려운 것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을 하고 전쟁에서 이기면 또 찬송하고 그렇게 했던 거지요. 성도라고 하는 사람도 그와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유다 백성들에게는 항상 변하지 않는 불변의 진리가 그들의 삶의 밑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그들의 탄생, 존속이 바로 하나님에게 달려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면 그 존재 이유가 사라지는 거예요. 목적이 사라지는 민족입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을 알렸습니까? 아브라함이었죠. 그에게 약속합니다. 누구도 가능성 없는 그 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 한 사람의 자녀를 통하여 약속을 하시고 그 자녀를 통해 민족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개인적인 변수, 역사적 수많은 시간들과 많은 사건들의 그런 변수들이 가득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은 조금 더 변함없이 때에 따라 정확하게 하나씩 이루어지며 결국에는 한 민족을 이루게 된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이 잘나서였습니까? 민족 시작할 때부터 아브라함은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해서 누가 태어났습니까? 이스마엘이 태어났죠. 엇나갈 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끝내 100세에 이삭을 줘서 그 약속을 성취했습니다. 시작이었던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수많은 어려움들, 인간으로는 지금 AI가 최고로 발달해도 도저히 계획할 수 없는 그 계획을 완벽하게 우리 하나님은 이루셔서 지금 여호사밧이 왕으로 섬기고 있는 남유다,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긴 하지만 그렇게 나라를 이루어갔다는 거지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유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속은, 그들의 존재는 온전히 누구에게 달려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에게만 달려있으니 누구를 철저하게 신뢰해야 되겠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고
아주 쉬운 질문이고 답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의 아버지의 왕들을 보면 조금만 머리를 써서 떠올린다면 이 나라가 살 수 있는 길, 부강할 수 있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선도 왕들이 누구를 의지할 때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철저하게 의지할 때 이 땅이 어떠한 땅이었는지 그들의 역사책 기록에 다 있을 겁니다. 여호사밧이 초창기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했습니다. 성도도 똑같아요. 성도의 시작과 존속과 끝은 누구를 통해서 시작되었을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성도라고 하는 이 신분, 이 존재는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동행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성도로 살게 하십니다. 성도로 살게 할 뿐만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성도는 예수님을 떠나면, 예수님 밖에 있으면 바닥에 떨어진 바싹 말라버린 포도나무 가지밖에 안 돼요. 그 가지는 어떻게 쓰죠? 불에 던져 태워버리는 거예요. 아무 적이 있을 데 없어요. 예수를 떠나면 존재할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러면 성도는 누구를 철저히 신뢰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죠. 여러분, 지난 3일간 성도로서 예수님만 신뢰하며 살아오셨어요? 뭘 신뢰하고 오셨습니까? 돈? 건강? 자식? 사업장? 직장? 네, 그것도 잘 믿어야겠죠. 붙잡아야 되겠죠. 그러나 성도의 가장 최우선적인 신뢰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붙잡을 때 성도가 성도다운 삶을 사는 것이고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나는 예수님을 떠나면 존재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예수를 철저하게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시는 우리 다우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유다 백성에게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들이 왜 유다 백성인지, 왜 하나님의 백성인지 드러나는 때가 있어요.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때. 어느 때인 줄 아세요? 전쟁이라고 하는 때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이방의 민족들이 유대 민족을 보면서, 더 크게는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서 참 특이하네 라고 말할 법한 그러한 현상들이 이 전쟁이라고 하는 극한 아주 어려운 때에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전쟁을 앞두었습니다. 희한한 짓을 하죠. 어떤 짓을 하고 있어요? 여호사밧이요? 찬송하고 있어요. 성가대 꾸려가지고 지금 야 쳐들어와 하면 쳐들어와서 다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성가대 만들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면서 찬송을 하는 거예요. 지금 찬송할 때입니까? 노래할 때인가요? 뭐 할 때예요? 전쟁하면 뭐 해야 됩니까? 군대를 정비하고 어떻게 매복을 시키고 어떻게 무엇을 준비하고 그 일을 하고 있을 때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래요. 하나님을 철저히 믿으면 독특한 행동들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 사람 안 믿는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는 정신 나갔나? 쟤들 미쳤네. 이렇게 말할 법한 일들이 예수를 철저하게 의지할 때,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할 때 드러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조금 멀리 가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할까요? 안 믿는 나라와 똑같이 해요. 무기 찾고 군인 모으고 전술 짜고 고민하고 큰 강대국들의 도움을 청하고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행동해요. 그러니까 전쟁이 나면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스라엘 백성인지 확연하게 드러나는 때라는 거예요. 지금 나팔을 붑니다. 찬송을 해요. 전쟁에는 그래서 철저히 의지한 그들을 향해 하나님이 승리를 맛보게 하셨어. 끝나니까 또 찬송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왕이 막 왕 잘났다고 왕을 높이고 왕을 막 경배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더라, 그런 것입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극한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으로 확 드러나게 보여지게 만드는 겁니다. 이방 사람들이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져 있죠. 주변국들은 다 둘러쌌어요. 이쪽에 바다가 있고 도망갈 길도 없어요. 남과 북으로 나눠져 있고 조그만 땅이야. 근데 이 주변국들이 이 조그만 남쪽 땅을 오늘 말씀에 뭐라고 돼 있었어요? 두려워해요. 그들이 잘나서요? 군대가 특출나서요? 무기가 핵무기를 갖고 있었을까 이때요? 아니에요. 건드렸다가는
희한하게 죽을 걸 아는 거예요. 이 작은 나라 잘못 건드렸다가는 우리나라가 완전히 명할 걸 아는 거죠. 본 거야. 어떻게 이기는지, 어떻게 승리하는지, 저 민족을 이끌어가는 여호와라고 하는 신은 진짜 살아있구나. 괜히 거기가 전쟁에 있다가는 우리 다 죽는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겁먹는 거죠. 그렇게 지켜냅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답게 만들어주고 이방의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누군지를 알게 만들어줄 때가 바로 이 전쟁이라고 하는 때예요. 성도에게도 비슷하더라고요. 전쟁처럼 우리에게 몰아치는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전쟁과 같은 문제들이 있어요. 수시로 나의 인생을 공격해오는, 오늘은 이만큼 했으니 내일은 좀 평화가 오겠지라고 눈 뜨면 또다시 또 다른 문제로 나를 공격해오는, 전쟁처럼 나를 괴롭히게 하는 그러한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때 성도가 성도로 드러나기 시작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최초로 순교당하신 분이 누구죠? 최초로 순교당한 분, 스데반 집사님. 그가 돌에 맞아 죽었어요. 돌에 맞으면 여러분 얼마나 아플까요? 웃을 수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하는 그 순간에도 그의 얼굴이 무엇처럼 보였다고 하죠? 천사의 얼굴처럼. 언젠가도 말씀드렸어요. 내가 죽이고 싶은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 얼굴이 살겠다고 찡그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로 변할 때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어떨까요? 무서워서 더 죽이려고 할까요? 저 같으면 더 열받을 것 같아요. 살려달라고 외쳐야 돼. 제발 좀 그만해달라고, 나 좀 살려달라고 외쳐야 되는데 돌에 맞는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 분노가 더 치밀어 올랐을 것 같아요. 이 사람,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죽음이라고 하는 극한 상황에 놓여 있는데 그 상황에 그의 얼굴에서 천사의 얼굴, 그 얼굴이 드러나는 상황. 성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성도도 성도다운 모습이 언제 드러나는가 보면 문제를 당할 때야. 성도는 문제없이 평안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이제 가정과 그래서 일대 몇 밖에 안 되지만 저는 어떻습니까? 이 성도들이 우리 한 60명이 있는데 성인 성도만 60명이 넘는데 주중에 전화가 와. 안 하던 분이, 그러면 번쩍 떠오르는 생각이 뭘까요? 아니, 무슨 문제 있나 보다. 전화 안 오는 게 저한테는 제일 편하거든요. 전화 오면 야, 무슨 문제 있구나. 또 뭔데 터졌나 보다. 이런 문제들이 가득해요. 근데 이런 문제가 없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러면 내가 내 신앙에 더 잘하고 더 예수님처럼 닮아가고 내가 더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모양으로 그렇게 가꾸어져 가고 그렇게 살아갈 것 같아 보이는데 곰곰이 나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뒤를. 내 마음이 편하고 집에 문제도 없고 나의 몸에도 문제도 없고 잘 좋아요. 그때 나의 삶이, 내 삶에서 예수님이 더 잘 드러나는 건지, 아니면 내가 겪고 있는 삶의 문제가 딱 직면했을 때 그때 내가 예수 믿는 성도처럼 더 행동을 하는지, 어느 때일까요?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문제를 만날 때입니다. 그때는 하나님 붙잡지 않으면 안 되니까. 문제를 만날 때 그때 목사인 제가 성도처럼 보여져요. 제가 느끼기에도 붙잡을 곳이 없거든요. 하나님밖에. 그래서 문제라고 하는 건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문제는 닫힌 무덤이 아니에요. 문제라고 하는 건 열린 빈 무덤입니다. 모양은 무덤이라 야, 무덤이네, 무서움을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죽임도 없단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당하는 문제도 똑같아요. 문제는 문제야. 성도라고 하더라도 어려움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때 문제를 만날 때 성도가 더 누구를 찾습니까? 남편 찾아요? 자식 붙잡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때 더 성도다워져. 문제를 만나야 성도다워져. 문제를 만나야 말씀 더 읽고, 문제를 만나야 기도도 한 번 더 해. 1분이라도 더 해. 문제 안 만나보세요. 30분 기도하던 거 여러분 1시간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30분이 아니라 3분으로 줄어들어요. 기도의 시간도. 성도의 모습이 사라져가기 시작하는 거죠. 성도가 당하는 전쟁처럼 내 인생을 끊임없이 공격해오는 삶의 문제는 열린 빈 무덤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만나면 내가 성도다워지는 겁니다. 연단되어져 가는 거죠. 성경은 또 그렇게도 표현하죠. 그러니 삶의 문제를 만나 그 문제가 나를 죽일 듯한 전쟁처럼 나에게 다가온다고 하더라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철저하게 예수님을 의지해야죠. 붙잡아야죠. 그 문제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문제 앞에 짓눌리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때문에 성도가 더 성도다워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칭찬받는 왕이지만 몇 가지 오점을 남깁니다. 여호사밧에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무엇이었습니까? 산당을 철거하지 않아 온전히 돌아오지 못하게 된 것이죠. 두 번째,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와의 공동 작업 사업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해상 중개 무역을 위해 만든 배를 파손시킴으로써 그들의 계획을 무산시켜 버렸습니다. 여호사밧은 초창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참 정직하게 행해 왔습니다. 개혁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백성들을 다스리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산당을 무너뜨리는 일들에는 웬일인지 소극적인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다가 멈추었는지도 모릅니다. 해도 또 만들어내고 또 세우고 하니까 나중에는 포기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에는 이곳 저곳에 산당들이 세워지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 여호사밧 왕도 그런 분위기 가운데서 영적으로 둔감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매지 말아야 될 멍에를 같이 매는 일이 발생했어요. 북이스라엘 왕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라고 여겼단 말입니다. 함께 할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왕이 제안을 하는 거죠. 야, 우리 배 만들어가지고 같이 무역업을 해보자. 그러면 너희 나라도 우린 북쪽 이스라엘도 돈도 벌고 부강해질 수 있지 않겠어? 그냥 귀로만 들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그 사람과 함께 통일을 이루는 것도 아니고 나는 나대로 살면서 같이 배 만들어서 돈 벌고 각자 잘 살다는데 그게 뭐가 잘못이냐라고 여길 법한 거죠. 영적으로 둔감해지기 시작하니까 자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악한 왕이라고 찍은 그 왕과 멍에를 맨다는 사실을 여호사밧이 알지 못하는 거예요. 환경이 그렇게 된 겁니다. 환경이, 유다 땅의 환경이 영적으로 짓눌린 상황. 저는 이걸 보면서 전주시내가 그런 거 아닐까. 영적으로 침체를 막 겪고 있는 것 같아 보여요. 모든 교회가 이단들은 판을 치는데 교회는 힘 하나 못 쓰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는데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다 보니 여호사밧이 초창기에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했던 그것은 사라져버리고 영적으로 둔감해지니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들을 같이 하는 일이 생기는 거죠. 매지 말아야 될 멍에를 같이 매버립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서 교제하게 되는 거죠. 영적으로 둔감한 상태에서 악을 저지르는 그 북이스라엘 왕을 만나니 그가 하는 일들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야, 왕으로서 조가 보이네. 와, 왕이면 저런 것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 하면서 받지 말아야 될 자기 것으로 취하지 말아야 될 것들도 취하게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점점 더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는 일이 발생하겠지요. 그런 것을 두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둔해지다 보니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일이 발생하는 거죠. 성도는 멍에를 함부로 매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안 맺는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그러한 시기 때문에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학교든 어디든 내가 원치 않아도 다양한 멍에를 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내 인생의 중요한 방향을 틀 만큼의 그 중요한 멍에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건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나한테 큰 이득이 떨어지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근데 그것이 결국에는 나의 발목을 잡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호사밧이 그랬던 것처럼요. 처음에는 잘 돼서 성공하는 것처럼 보고 하나님이 복 내려주셨네 라고 하지만 한참을 지나 되돌아보니까 나의 믿음이 하나님에게서 한참 멀어져 있는 거죠. 열정도 식어버리고 내가 성도다운 삶도 더 이상 살지 않게 되고 그것만 쫓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 발견하면 돌이킬 수도 있겠죠. 근데 못 발견할 수도 있어요. 한참을 지나 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멍에를 함부로 메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멍에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당을 제거하지 않으니까 그 산당으로 인하여 그 안에 불신앙의 행위들과 삶들이 계속 채워지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러니 나라 전체가 하나님께서 멀어지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왕도 영적으로 둔감해져서 하나님께서 멀어지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옳지 않은 것을 바라보면도 수정을 못해요. 계획을 못 해낸다는 겁니다. 괜찮아 보이는데 뭘 라고 그렇게 그냥 넘겨버리는 일이 발생하는 거죠. 성도에게도 비슷한 일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멍에를 같이 매는 일에 신중해야 하겠지만 더 개인적으로 보았을 때는 우리 안에 불신앙의 모습들이 남겨져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불신앙의 모습들이 뭐가 있는지 기도하면서 찾아보셨습니까? 다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무 문제도 발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불신앙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 우리는 그래서 계속 서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닮아가는 자 아니겠어요? 말씀 앞에 말씀을 거울 삼아 묵상하며 그 말씀을 보면서 나를 자꾸 비춰보는 거예요. 여호사밧의 왕을 통해서 나의 삶을 비춰보고 아시아의 왕의 악한 왕이라고 하는 그 왕은 왜 악한지, 그러면 나에게 그 모습은 없는지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 나를 비춰볼 뿐만 아니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내 삶에 그 돌이켜야 될 불신앙의 모습을 발견하고 내려놓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조금씩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과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여정들이 자꾸 이제 길을 빗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돌이키기가 어려울 때가 올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다루학교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 내면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불신앙의 모습들, 허물지 못한 산당처럼 남겨져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그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말씀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발견하세요. 그리고 내려놓으세요. 포기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산당과 같은 불신앙이 나의 신앙을 파괴하고 나의 믿음을 지켜 끝까지 구원을 이루어야 될 나의 구원의 그 길을 방해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또 말씀 앞에 여러분을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산당처럼 나를 무너뜨리는 불신앙의 모습들이 발견하고 내려놓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도의 삶은 경건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평생 우리가 가야 될 길이 그 길이에요. 우린 거기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살다가 그렇게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삶이 성도라고 하는 삶이니까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는 그런 불신앙의 모습들을 발견하고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 앞에 나를 세우는 수밖에 없어요.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오늘 그 말씀을 통해 나의 모습을 비추어줄 때 그 모습을 보는 겁니다. 악한 나의 모습을 발견하면 회개함으로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을 살고 있으면 그 기뻐하는 삶의 모습을 살고자 하나님 용기를 주십시오. 믿음을 주십시오. 담대함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살아가야 할 사람이 성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기도의 자리 가운데서 어제의 삶 또 오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하고 의로운 삶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셔서 그 삶을 살게 도와주십시오. 내 안에서 올라오는 욕심을 쫓아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인도하는 그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기도할 때마다 내 인생을 보게 도와주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그런 몸을 말미암아 내 안에 불신앙의 모습이 또아리를 틀고 나의 인생을 내 믿음을 내가 가야 될 구원의 여정을 흔들어 놓고 곁길로 빠지게 만드는 일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불신앙으로 무너졌던 아시아 왕과 남유다 그런 삶이 아니라 내 안에 수시로 생기는 불신앙을 다 떨어뜨려 버리고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내일도 더 예수님 닮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